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우리는 시드기야 세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왕의 지금 멸망을 앞둔 그 상태였는데, 지금 여호야김은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다시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십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이 왜 멸망을, 지금 시드기야 왕 때 3차로 완전히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과거에도 1차 때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 상황도 지금 기록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멸망받은 원인에 대해서 35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들의 모습들, 이것을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만 원망해요. 저 바벨론을 원망하고 느헤미야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 망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 이 멸망의 이 재앙의 사건은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호야김 때도 그렇게 했지라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셨어요. 어떤 말씀이 임하셨냐? 너는 내가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네갑 사람 집에 가라. 근데 그 네갑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죠. 그 이드로에게 속한 겐 족속 자손들인 거예요. 근데 그 네갑 사람들 지금 집에 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전하냐면, 하라 그러냐면 그들을 여호와의 집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성전 안에 뭐 레인들이, 제사장들이 봉사하려고 기숙하는 그런 곳도 여러 방이 있거든요. 그니 그런 곳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으로 해석해야지, 과거에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안 되거든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셔요. 그냥 이렇게 하라. 그 레갑 사람들 자손들 데려다가, 그래서 성전에 데리고 와. 성전 안에 그 한 방, 거기 가서 지금 술을 마시게 해.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면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과 이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 사건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한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임했다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들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술 먹으라고, 술 마시라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무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우리는 다 재단하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내 상식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순종은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옳고 틀렸어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근데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말씀 잘 주지도 않으셔요. 왜요? 이 기록된 말씀도 살지 않은데 말씀을 줘요? 듣지도 않는데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삶에서 작은 세세한 것까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들리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내 상식선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너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도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기준은 목사만큼이었던 거야." 그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했다고 제가 고백하는 게, 우리는 이웃 사랑을 내 수준만큼 내 믿음만큼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 하냐? 내 가족들에게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생명을 줄 수도 있어요. 저를 어떻게 박해하든지, 시어머니가 저를 이제 얼마든지 박해하든지 말든지 그냥 구원을 해서 저는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훈련은 된 거예요, 가족까지만. 이웃에게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 목사만큼, 성도들에게는 목사만큼. 그러니 그냥 내 생각에 요 정도 이 정도는, 그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제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데 속아 가지고. 근데 정말 제 모습을 조명했더니 저는 정확히 가족에게는 생명까지, 아니 그러니까 시간도 물질도 그게 지나가야지 생명까지 가잖아요. 내 시간, 내 물질, 그다음에 생명이잖아요. 근데 가족에게는 하고 있고 할 수도 있는, 구원 때문에 지옥에 안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엄청 사랑하는 거죠. 지옥에 안 가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이웃을 확장하지는 못했구나. 그러니까 내 상식선에서 한 거예요.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 모습을 좀 봐라. 너가 말씀대로 안 살았다." 그게 저는 너무 충격이어서 정말 엉엉 울었던 것이,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냥 순종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 미쳤냐? 바보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거나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신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의 삶을 날마다 하지 않는다면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내 뜻을 이루기 시작하면요 다 멸망이고 재앙의 사건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니 이제 3 절에 4 절에서는요. 이제 이에 내가 예레미야가요 그 리더에게 가서 얘기하고요. 이제 그 모든 내갑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4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이르렀다. 그 여호와의 집에 인제 성전에 데리고 왔어요, 이 리더와 자손들을. 그래서 이제 5 절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가 내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술 갖다 놓고 마시라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은 사람들이 날 뭘로 뭐로 보겠습니까? 나 미쳤다고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따라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내 생각을 자꾸 항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 사람을 더 신경 쓰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술 먹어라." 하고 술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이렇게 하라는지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도. 그랬을 때 6 절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것도 대단해요.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은 이게 작은 족속이거든요. 11 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일대를 다 점령하잖아요. 이들이 유목민인데,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잠시 예루살렘에 "내가 왔다."라고
지금 11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들은 소수 민족이에요.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 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다가는 이게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위한다면 내 지금 이익을 위한다면 예레미야 말에 순종을 해야 돼. 먹으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돼. 아니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술 안 먹겠습니다. 성전까지 와서 성전에 와서 술 먹으라고 하는 건데 안 먹겠다라고 이것은 그냥 쫓겨날 생각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손해 볼 생각을 이 손해 본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냥 다시 광야로 쫓겨난다 하더라도 이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이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6절에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이 지금 요나답은 누구냐면요. 열왕기 하 10장에 보면 아하방 악한 아하방 있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멸해라 했을 때에 그때 이 요나답을 데리고 가서 그 아합 왕을요 진멸하거든요. 그 속한 자들을 그때 함께 도왔던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내 백성들은 내 후손들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했어요. 그래서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잠언서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거리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포도주는 막 달콤하게 싹 맛있게 내려가나 봐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 말할 것도 없고 보지도 말아라. 그런데 요즘은요 포도주 한 잔 마시면 좋다고 의사들이 얘기했다고 다 포도주 마셔요. 목사님들도 짠하고 마시고 막 다 술 마셔요. 제가 목사님들 어떻게 술 마시는지 알았냐면요. 옛날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무지 무서운 사건이 있었어요. 목사님의 딸이 어떤 아기를 입양을 했는데 그 아기를 때려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애를 죽여놓고 가족들이 아버지가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은 목사인데 그래서 그런데 애를 죽여놓고 그거 영상 뭐 어디에 올린 거예요. 가족들이요 다 모여갖고 포도주로 건배하는 것이 동영상에 거기 올라간 거예요. SNS 어디에. 그래갖고 그게 또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 딸은 입양한 애를 죽여놓고도 즐거운 거예요. 같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 장면이 나왔어요. 아, 그 교회는 그래도 나름 큰 교회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생명을 다하여 자녀를 사랑했으면 그 사랑을 배워서 그렇게 이웃까지 입양까지 할 때는 정말 큰 믿음이죠. 그런데 나에게 이제 필요가 없으니 딸 하나에게 친구 만들어 주려고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근데 키워보니 힘들거든. 죽여버려요. 이웃을. 목사 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내 이익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슨 인형 하나 데리고 오듯이. 그런데 쉽지가 않아. 사랑이 안 돼. 너가 와서 더 우리 가정이 힘들어졌어. 내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도 친구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왜 데리고 왔겠어요. 무슨 사랑이 있어서 데리고 와요. 죽일 정도로 미운데. 인간이요 악하다고요. 그러니 지금 포도주 보지도 마라고 성경이 있는데 목사가 이 말씀 몰랐겠냐고요. 아는데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을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지 말라 그러냐.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어서요. 잠언서 23장 이어서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거 이제 망상해 보고 이상하게 보여요. 여자 보면요 그냥 다 아름다워서 막 강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또 입은 꼬여가지고 이상한 소리 할 것이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바다 가운데 누워있는 그냥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아.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는 감각도 없어.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술 중독으로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도 마비시키고 때려도 안 아파. 그래갖고 같이 싸우고 때리고 누가 욕해도 흐하하 웃고 짐승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에서도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무리 얘기하고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요. 나중에 교회를 떠났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술 중독이었어. 그런데 술 끊으세요. 그런데 그걸 숨기고 있다가 끊을 수가 없어.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지. 기도하고 내가 술이 안 끊어져요 목사님. 도움을 받아서 끊고 그리고 알코올 클리닉도 있어요. 나라에서 운영해요. 거기 가서 도움 받고 해야 되는데 수치스럽다고. 그리고 끊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 지금 징창망창 술 먹고 있을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형식적으로 교회 갔다 왔다 삶 속에서는 술이 나의 힘이야. 나를 즐겁게 해주고. 그러니 술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술주가. 우리 주님이 아도나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돼야 되는데 그러니 마귀에 속해 살아서요. 주님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심령 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어서 헛헛하니까 나 다른 거를 붙잡기 시작해요. 술 안 먹으면 다른 게 뭐 음란의 중독. 그래서 매 동영상 보고 아니면 실제로 뭐 음란하게 행동하든지 아니면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의 핵심은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아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뿐이에요. 내 말 들어. 자녀가 원하는 건 주님이 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너 힘들구나.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이 너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하셔서 성령님이 충만해지니까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리더들에게 한번 상담 치료하는 그거 빈 의자 기법 뭐 이런 걸 요번에 한번 해야 되겠다. 옛날 과거에 다 했어요. 막 제가 이제 상담 공부했으니까 그걸 많이 해서 이제 혼적으로 해줬지만 이제 조금 그걸 도입해서 리더들은 먼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제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충만하시니까 그냥 저는 지금 이제 맛을 봤어요 한번. 이거였구나라는 제가 성령 충만 맛을 봤기 때문에 옛날에는 혼적으로 이렇게 배운 대로 이렇게 해줬지만 상담 기법을 해줬지만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조금 더 깊게 그렇게 방법으로 한번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니까 느끼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좀 도움을 줘서 그 공감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먼저 이웃이니까 나 말고는 다 이웃이니까 가족부터 먼저 진짜 사랑 내 말 들어 해서 미움으로 가는 그런 막역사는 사랑 말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먹지 말라 그러는데요. 안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어차피 한평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는 그런 걸 죄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
우리 교회만 그게 죄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그거 죄라고 얘기하지 않은 교회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술 먹어도 되고 교회만 나오면 돼. 이렇게 하는 교회 가서 숨고 그냥 마당만 밟으며 신앙생활하고 망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축복받을 거야. 나는 내 자녀는 잘 될 거야. 내 기도는 다 받을 거야. 라는 정말 헛된 신앙을 하게끔 마귀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갑 사람을 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거론하시면서 너희가 멸망된 상황이 이 레갑 사람을 봐라. 너희들은 선민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그런데도 이렇게 순종을 한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레갑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근데 와서 술 먹으라는데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그 말씀을 받은 지 200년이 넘는 상태예요. 이 후손들이. 그런데 안 마셔요. 안 마셨다가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광야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안 마셔요.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지금 다 일대가 막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이러는 상황인데도 그래서 지금 숨으로 피난처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데 안 마시겠습니다. 왜? 우리 선조가 명령했습니다. 요나답이 명령했어요. 너희 자손들은 절대 포도주 마시지 마. 그러고 또 있어요. 7절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집 짓지 마. 파종도 하지 마. 그러니까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 유목민으로 살아.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떠돌면서 그렇게 살아.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냥 이 땅에서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마. 그냥 장막 텐트 같은 데서 살아. 집 짓지 마. 포도원에서 파종도 하지 마.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집 짓느라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 이것인데 그렇게 이 요나답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여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텐트 안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여노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걸 지금 봐라 좀.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 조상의 말에 이 자손들이 순종을 해.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해.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게 된 것입니다. 라고 지금 자기네는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살 게 아니라 유목민으로 텐트 치고 살 건데 지금 바벨론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지금 잠시 있습니다. 그러니 눈치 보고 비유 맞춰야지 거기서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명령에는 순종하겠다는 걸 죽으면 죽으리라. 인간의 말에도.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제 12절에요.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말 좀 들어봐라 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도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느냐. 14절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가다 버리고 안 듣겠다고 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잖아요.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말씀은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신 많잖아요. 부모, 배우자, 자녀, 물질, 명예, 이런 것들 우상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차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제 순종하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모든 재앙이 임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의 사건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해서 그렇고, 내 생각대로 사는 이 교만 때문에 내 말 들으라고 눈을 부리키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는 이 교만 때문,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순종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그냥 미워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임해. 그렇지만 이 재앙은요, 완전한 멸망이 아니잖아요. 다시 회복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재앙의 사건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죄를 보고 다시 저처럼 제 모습을 보게 하셔서 엉엉 울고 다시 회개하고 알아서 그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요, 미션 주셨어요. 일단 먼저 누구에게 이렇게 해라.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죽든지 살든지 순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제가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계명을 안 지켰구나. 그건 계명 안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인데, 그러니 이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18절 19절에는요 네갑 족속을 이제 축복하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은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재앙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집이고 뭐고 다 불타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요, 그냥 광야 생활 네갑 족속처럼 거기서 사는 거예요, 포로민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 나그네 같이 살아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냥 집 짓는데 그 집 한가 때문에 벌벌벌 떨고 이자 내느라고 힘들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 집 하나 짓겠다고. 저도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제는, 옛날에도 저도 그런 마음은 있었으나 이제는 그까짓 그 집 하나 그거 만들다가 죽는 거예요. 성령의 전을 세워야지. 나도 세우고 이웃도 세우고 가족도 세우고 이러고 세우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 받는데 그냥 집 하나 부여잡고 집을 지키려고 막
생명을 다하는 것 같아요. 생명을 다해. 집 하나 지키려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18절이요.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그들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앞에 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을 사람이잖아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를 먹어요. 누가 먹어요? 자녀가 먹어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할수록 내 자녀는 살아요.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 자녀를요, 내가 죽였던 거예요. 저와 내 남편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내 것이라고, 내 뜻대로 키워보겠다고, 잘 키워보겠다고 숨을 막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로 키우려고. 그러니 이렇게 자녀를 지금도 고통당하잖아요. 이거는 내 죄인 거예요. 부모의 죄인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부모가 변화 안 돼요. 내가 뭘 어쨌다고 쥐한테 잘해준 거밖에 없지. 물론 잘해줬어요. 그 아이를 위한다고. 그러나 내 뜻대로 키운 거예요. 완벽주의로. 왜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의 사랑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그 이제 여러분은요 정말 빨리 교만을 꺾고 내 뜻을 꺾고 그리고 주님만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보십시오, 자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돼서 내 발을 찢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다 망치는 거고요. 그리고요, 영적으로도 목사가 바로 되지 않으면요, 영적인 자녀 성도들을요 다 고통을 주고요, 진리가 아닌 이렇게 어려움의 재앙의 사건을 계속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잘 사는 줄 알았다가 재앙의 사건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도 그렇게 하지만 전도사님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리더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는 진리를 전해줘야 나중에 고난 사건이 왔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나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 그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 와서 한 번에도 말씀을 들으면 어느 곳에 있어도 이 말씀을 성령님이 들려주셔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 잘했는데 내가 왜 고난 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작은 말씀이라도 그저 순종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여 살리는 자, 정말 공감하며 사랑하는 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내가 자손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인간의 말도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족속이 있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어그러뜨리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영벌에서 벗어나도록 재앙 사건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인 것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아버지, 저와 또 우리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심령 안에 새겨져서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